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화창한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나눌 성경은 창세기 9장, 10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에 오시면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노아와 맺으시죠. 자, 창세기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약속이 여러 번 등장을 해요. 그 약속이라는 것은 언약. 자, 신학적인 용어로 언약 그랬죠.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 그 언약인데 창세기 안에서 4개의 언약이 이루어져요. 자, 첫 번째 언약은 선악과 언약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맺은 언약.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시죠.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 언약을 맺었어요. 두 번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 오늘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 세 번째 언약은 이제 조금 더 가시면 창세기 15장에 가시면 횃불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과 맺으시죠. 횃불 언약. 그리고 네 번째 언약이 뭐냐면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 언약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맺은 언약이죠. 자,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또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내면 깊이 흐르고 있지만 그 사건이 4개의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4개의 사건. 그 4개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창조를 통해서 타락을 통해서 홍수 사건이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 표면에 흐르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죄죠. 죄가 흐르고 있는 것을 많이 부분이 죄로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오늘 언약은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이럽니다.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신뢰를 거두어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이 참으시고 또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9장에 오시면 노아에게 다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 말씀이 언제 나왔던가요? 바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뒤에 모든 만물을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죠. 너희는 땅에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이죠. 오늘 노아에게 다시 하십니다. 왜요? 노아의 8가족으로부터 다시 새 인류를 재편하시고 다시 출발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고 난 뒤에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번성하고 생육하고 창대해지는 그 복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 약속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등장해요. 자, 이 피. 자, 피가 언제 나왔어요? 우리가 더듬어 보니까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의 피의 호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말씀하시죠.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9장 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노아와 약속을 하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모든 산 짐승을 너희 식물로 주는데, 산 짐승을 식물로 주나 조건이 있다는 거죠. 조건. 그 조건이 뭐예요? 피째 먹지 말아라. 살아있는 피를 먹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왜냐? 그 피는 바로 생명이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취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피규레에 대해서는 나중에 레위기에 가시면, 레위기 17장에 가시면 피규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다시 언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부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정건이라. 언약 맺으시죠? 이것을 우리는 무지개 언약이다. 그래요. 그런데 무지개가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구름 속에 있다. 구름 속에. 자, 햇빛이 쨍쨍한 날, 그렇죠? 온도가 여름에 더운 온도가 언젠가요? 3도, 30도, 이렇게 되는 화창한 날씨에, 그런 날씨에 무지개가 하늘에 떠는가요? 안 뜨죠? 안 떠요. 언제 뜨느냐? 비가 막 내리고, 그리고 구름이 살짝 덮여 있을 때에 그 속에서 무지개가 뜨죠. 그래서 레인보우가 되거든요. 자, 이 무지개는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는 그 언약인데, 그럼 그 언약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 가니까요. 어디에 가시냐면 에스겔서 가시면, 에스겔서 1장 28절에 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한참 뒤로 가는 거죠. 선지서 에스겔 1장 28절에 가니까 무지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자, 비가 오는 날 어디요?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 바로 비 그리고 구름 속에 있다. 이 비와 구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육으로 보면 환란이에요. 고난이죠. 고난과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노아가 무지개 언약을 받을 때에 노아는 정말 화평하고 화창하고 정말 기분 좋은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 무지개 언약을 받은 것이 아니죠. 홍수의 그 범람함 가운데서 정말 방주 안에서의 그 생활, 정말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힘든 생활이죠. 그 생활, 그 고난, 인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무지개다. 비와 구름 속에서 고난과 또 어둠과 또 앞을 정말 화창한 앞날을 약속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이요, 기쁨이요, 또 희망이요, 꿈이라는 거죠. 꿈, 무지개의 꿈. 자, 그것을 무지개를 보이는데 또 하나는 뭐냐? 무지개는 바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라. 그래요.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무지개는 말 그대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자, 하나님은 말씀이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 드러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죽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심에 대해서 죄 없으심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심에 대해서 확정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그래서 구름 속에 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에 살아갈 일들을 만날 때에, 고난을 만날 때에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무지개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오심에 대해서 그분의 영광을 기억하면 오늘 그 고난의 시간이 결단코 힘들지만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므로 소망과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있으심으로 오늘 우리는 그 고난을 넉넉하게 통과하고 그리고 일어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무지개 언약을 19장에서 맺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10장에 오시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 걸 봐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족보의 등장은 뭐라고 말씀드렸던가요? 이 족보가 언제 먼저 나왔었죠?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족보를 우리가 만났었죠. 자, 족보를 다룰 때는 항상 그 사람의 어떤 사역의 종결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의 등장을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족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계획하시고 성취하심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은 구스, 그죠? 구스. 그 다음에 니므롯. 이 니므롯이 누구예요? 니므롯이 이제 곧 등장하는 바벨탑을 세운 사람이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고요. 그리고 이 함의 아들들 중에서 또 한 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11절에 보니까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죠. 요나가 가야 됐던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 아닙니까? 니느웨. 그러니까 구스의 후손들은 다 대대로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고 진로를 방해했던 대적들의 세력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셈 족보 나오고요. 이렇게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야벳의 형으로 셈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노아와 노아의 아들의 족보까지 10장으로 마무리되어지면서 노아의 시대가 이제 종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었던 것은 창세기 10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실행하심이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